요한복음서 강의 2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으니 우리도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이 큰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내자라는 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에 깊이 젖어 살고 있기에 또 많은 설교와 간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더니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이 도식화되어 있기에 하나님 쪽에서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참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할 정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과 훈련이나 연습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각이 교정되고 가치관이 바뀌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또 교정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자들이 도시락을 찾아오지 않았거나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제자들과 어린아이가 있었으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인간의 도움과 힘이 동원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경향에 따라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성경에도 그런 메시지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방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8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8절 끝부분에 보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에 관한 것입니다. 육의 것을 심어서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8절을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의 해석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앞에 자기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헬라어 원문에는 자기 정욕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을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소멸될,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정욕,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었습니다. 또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빛에 거하게 되었다면 오늘 성경은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구해야 하는가 하면 성령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뭔가를 일조하고 거기에 뭔가 헌신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초월적인 역사가 개입되어야만 일어나는 신비하고도 초월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작은 힘이지만 모으면 큰 일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연결하는가 하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도식이 갑니다. 도식적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우리도 우리의 적은 것이라도 바치자.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현상학적으로 또 인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간단히 해석하고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만들어진 천지를 그의 능력으로 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작은 도시락 하나 없다고 할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란 얼마나 보잘것 없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데 그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힘 빠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차라리 포기하기에 허탈감이라도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구하여 온 것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떤 집에 급전이 필요해요. 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걸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그것을 알고 아빠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나 돈이 있어요. 하고 가지고 온 것이 1,000원짜리 한 장입니다. 지금 그런 형국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작은 정성을 모아서 주님의 기적을 유발시키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거기에 주권적 주의 손이 개입하고 주권적 하나님의 역사가 동원되기 시작하면 결국 마지막에 무엇만 드러나는가 하면 주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전능하심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또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의 살을 찢으신 것으로 또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것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제는 너희가 육체적으로 배부른 것으로 위안을 삼지 말고 예수님 자신이 찢어주신 그 살, 그 피로 씻어주신 그 보혈의 은혜, 그것으로 영원한 양식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다고 육체적으로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영혼의 양식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부르심이 세상에 잘난 것이 없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싫지만 그러나
그렇게 부르심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주님만 드러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차원에서 안드레가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실 이 안드레의 말이 솔직한 말입니다. 이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고 물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 사역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십니다. 올 초에도 교사들이 임명되었고 재직들이 임명되었고 또 목장 리더십들 또 찬양대원들 또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12월에도 또 내년도 리더십들을 또 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임명 절차가 시행되어 갈 때 한결같이 하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참 부족한데요. 참 모자라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겸손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실력과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자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이시라면 학교 선생님과 은행원 2사람이 있을 때 교회 부서 어디에다 임명을 하시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은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을 하실 것이고 또 은행원은 교회 재정 회계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임명하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과 동등선상에서 행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력과 능률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사용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무엇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됨을 훈련받는 곳이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으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있는 자를 없게도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도 하시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역이란 자기의 자존심이나 잘남을 내세우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의 부실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으로부터 결국은 사역은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하도 애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아이들과 다투기도 하고 화를 냅니다. 내 다시는 교사 안 한다 하다가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언젠가 이 아이들을 바꾸시겠지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장의 리더나 선교회 임원도 그렇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코로나19라서 더 어려워요. 어찌 하나같이 다 성격이 다른지 모릅니다. 성격을 색깔로 표현하면 빨강도 있고 파랑도 있고 초록도 있고 노랑도 있고 보라도 있고 회색도 있고 검정도 있습니다. 다 각기 다릅니다. 어느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수련회 티셔츠를 만드는 일에 2박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2박 3일이 걸려서라도 주의 일을 시행해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되고 결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오병이어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 자체에 무슨 능력을 부여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사역하심을 보이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요구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을 발견하고 더욱더 주의 은혜를 붙들고자 하는 영적인 무릎꿇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요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만 있어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주의 일에 들어오게 될 때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사건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기록된.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 300명의 용사가 얼마나 용맹했는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가, 얼마나 싸움에 능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용맹을 자랑하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는가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 300명이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초월적으로 역사했는가를 그들이 본 거예요. 그 300명이 그 현장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적으로 초월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목격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리한 개선 장군 같이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싸우는 것만 봤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실력이 아닌데,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하면서 잠잠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지켜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다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이 제자들과 앉아서 받아 먹는 자들, 누가 더 나은 자들입니까?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눠준 제자들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떡을 떼어 나눠주는 자들과 앉아서 받아 먹는 자들, 누구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개인의 자질과 능력은 50보 100보입니다. 이들은 단지 주님의 기적적 일하심에 참여할 뿐인 것입니다. 참여했다고 해서 주님의 일에 보탬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참여하는 자리에서 주의 능력을 맛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리더로, 재직으로, 또 선교의 임원으로 교회 안에 콜링을 당한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주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하자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인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묵묵히 따라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슬로건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긴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의 캐치플레이어를 걸고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무브먼트,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묵묵히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효율적으로 일하신다 그러면 천사를 보내서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렇죠? 훨씬 더 능력 많은 천사를 명령해서 가서 일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동원시킴으로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처럼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기심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질투심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마음에서 끓어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목사의 실력도 아니고 직분자의 실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역의 현장으로 초대하셨고 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딪히기 싫다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게 된다면 우리의 빈약함이, 우리의 부실함이 확인되지 않아요. 부딪혀 보아야 자신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라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있는가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멋지게 이루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주님의 통치 앞에 눌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주님을 힘들게 했던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직의 자리고 리더십의 자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뭔가를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삶의 자리에서 깊이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그 뜻을 열심히 구하는 신자, 교회가 결국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2년간 체류하는 동안 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버림이라고 하는 뜻인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터키의 브루기아주의 고대 도시였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라우디게아에서 동쪽으로 18km 떨어져 있고 히아라볼리에서 약 21km 떨어진 루커스강 남부 언덕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 골로새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개척은 되었지만 온갖 이단 사상으로 교회는 대단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의 갈등도 많이 유발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실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아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리라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눈바, 아키포. 바울은 일일이 이름을 다 거명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실력과 그 가진 무엇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분발시키셨고 주의 주되심을 드러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때 마술처럼 펑 하면서 바꿔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주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간섭하시고 다듬어 내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세요. 간섭하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흠 없고 부실함이 없도록 이 땅에서 신부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볼 때 기분 나쁠 때 그렇게 성질을 부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자가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정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분 앞에 우리를 위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의 삶을 경주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난함이 어디 있습니까? 정작 땀을 흘리고 뛰어야 할 신자들이 벤치에 앉아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용병입니다. 전도 잘하는 용병, 잘 가르치는 용병. 정작 뛰어야 될, 훈련되어야 될 신자들은 관중석에 앉아만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난함입니다. 세상은 실력이 있는 자가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필드에 들어가서 그 일을 시행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등급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등급을 요구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레이드 등급이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 하나님이 시행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드렸다고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묻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누가 개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못 바꿉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못 바꿉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으로 유입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 그 은혜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올 때 부족한 것이 메꿔지는 것이고 바뀌지 않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교회, 에클레시아인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역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한 해도 더 많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또 우리 아집이 무너짐으로 오직 우리 주님만 우뚝 세워지고 높아지는 거룩한 주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에 함께 동력하심으로 우리 동도중앙교회 안에 주의 영광만 가득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